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이 바벨론 제국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때 새로 등극을 하였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웠고 또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믿었던지 전국의 여러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자리까지 앉혀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존의 이 유력자들이 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저 포로 중에 하나인 주제 말이야,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모를 합니다. 반발이 일어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버리자,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을 알고 왕을 설득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들이나 그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게 만드는 금령을 세우자고 다리오 왕에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 것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금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령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중에서야 이 모든 일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제거하려는 음모인 줄을 알았지만 왕인 자신이 자신의 건의를 가지고 이미 이 금령에 도장을 찍고 반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락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십니다. 사자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의 신은 위대하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국의 조서를 또 반포를 하여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는 물론이고 그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전국을 다스렸고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예사로운 신앙이 아니죠. 일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은 참으로 숭고한 신앙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숭고하다는 말은요, 기품이 있고 뜻이 예사롭지 않고 아주 드높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의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굉장히 거룩하고 기품이 높고 뜻이 드높은 신앙, 이런 신앙을 숭고한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 세상이 감동하고 왕이 놀라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전국이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까지 지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숭고한 신앙 3가지의 면모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총명이 뛰어나고 굉장히 민첩한 사람입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고 신뢰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니엘은 분명히 이 금령이 자신을 죽이려는 여러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의 음모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고, 이 금령에 대해서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반드시 던져질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불굴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덫을 놓고 자기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까? 30일 동안입니다. 영원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가 아니고 30일만 한시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금령이니까 30일만 다니엘이 눈을 그냥 탁 감아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좀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드리더라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예 그냥 말을 내뱉지 말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왜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불신앙이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난과 징계를 받으면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다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낙헌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시면서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민족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가면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겠다고 하십니다. 오냐? 만약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포로가 된 그 다음부터 항상 날마다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을 꼭 뜻을 정하여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저 멀리 있지만 다니엘은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다니엘은 간절하게 울고 바라면서 이 포로가 된 백성들, 이 폐허가 된 성읍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참 무모한 신앙이다, 무식한 신앙이다, 미련한 신앙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숭고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 핍박,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 것 같습니까? 그냥 평범한 신앙, 일반적인 신앙,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신앙, 절대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정도의 믿음도 받아주실 만한데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앙, 다니엘처럼 숭고한 신앙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셨습니까? 다니엘이 100세에 얻었던 그 금지옥겹 귀한 아들 이삭을, 세상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하는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절대 신앙을 하나님은 바라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숭고한 신앙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숭고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의로 여겨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무식한 신앙이다, 참 미련한 신앙이다 할지 몰라도 절대적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눈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은 그 순간을 지금 딱 지켜보고 있는데, 덫을 놓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면 딱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죽게 될 줄을 알면서도 죽음도 불사하고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니엘의 절대적 신앙이고 숭고한
신앙인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상식적으로는 강이나 바닷가에서 배를 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산에서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주 놀러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저 바보 식구들, 저 미련한 노아, 저 무식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러나 노아는요, 그 가족들은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아는 무엇만 보입니까? 무엇만 들립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어떤 조롱과 놀림을, 욕을 들어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이 또한 절대적 신앙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견지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까요? 절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 신앙을 가진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절대적 신앙 때문에, 다니엘은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절대 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절대 신앙 때문에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건지시고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나는 미지근한 신앙 아닌가? 나는 세상 눈치 보는 신앙 아닌가?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보는 신앙 아닌가? 나는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절대적 신앙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면 당연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아닌 모습을 보일까봐 오히려 그 눈치를 살폈습니다. 주일 성수에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몸이 아파도 그 어떤 시험과 세상에 바쁘고 충격적이고 성급한 서둘러야 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딱 멈추었습니다. 주일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1조 헌금도 절대적인 신앙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절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이라면 내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눈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고지곧대로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 신앙이 절대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팔이 되어 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이어야 하나님도 내게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절대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의 이렇게 복잡한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주일을 꼬박꼬박 지킨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 마귀는 지난주일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천하 만국을 속이는 자.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버려요. 노아야, 노아야, 무슨 말도 안 돼. 너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산에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겠어? 아브라함,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단 말이야. 듣지 마.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아. 상식에 어긋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와요. 다니엘도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절대적 믿음, 숭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1초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에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돈은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하죠. 수입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레위 지파에 속한 우리 교역자들도 하나님이 생활을 되도록 하시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수입을 벌어들인 것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나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험한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전주에 있는 어느 한 김밥인데 오선모 옛날 김밥, 김밥 간판이 그래요. 근데 이 가게가 6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하겠답니다. 이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협착증하고 간절하고 너무너무 무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간판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까 가게도 없고 머리에 이고 사우나나 뭐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김밥을 팔았는데요, 2015년에 어느 한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맛있고 줄을 서는 그런 김밥집이 되었답니다.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 김밥은 그냥 계란 지단하고 당근하고 뭐 단무지 요 3개밖에 없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6월 30일부로 영업을 끝낸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적으로 듣고 전국 8도에서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영업 종료일 날 이 김밥 한번 내가 반드시 먹어보고 죽고 싶어서 못 먹어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가지고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 시간에 옥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1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김밥 30줄을 사가지고 오면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밥 한번 먹어보겠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전국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왔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10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 김밥 한 줄 주이소 하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김밥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6월 30일로 끝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매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싸들고 오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사정들이 있으셨던 거 압니다. 압니다. 제가 아주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어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그러나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관계들 위해서 다른 길을 찾아가는데, 그거는 진리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하늘에서 풀려야 땅이 풀리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도 절대적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너진 신앙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증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믿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거죠. 사단은 세상 풍조로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절대적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절대적 신앙의 성도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건지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숭고한 신앙은요, 절대적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죽을 줄을 알면서도 절대적인 신앙,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숭고한 신앙은요, 평소대로 똑같이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신앙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10절에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늘 하던 대로 평소와 똑같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평소에는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환난이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안 하다가, 하나님 한참 동안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일이 생겼다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기도 그렇게 안 돼요.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왕래가 없습니다. 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사람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겨요. 뭔가 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몇 년 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고 전혀 소통이 없었는데 여러분, 전화가 됩니까? 아이고, 말자. 평소에 내가 연락도 못했는데, 왕래도 없었는데 꼭 필요한 일만, 특별한 일만 생길 때만 전화하니까 그 사람도 내를 아쉬울 때만 전화한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 사람은 평소 때는 없다가 꼭 지 아쉬울 때만 내한테 전화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하고 그냥 항상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평소에는 안 하다가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도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아이고, 나 이거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 그냥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기도를 못했네. 아이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소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줄줄줄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필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기도는 그냥 아버지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고 마치면 그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유진이라는 한 사람을 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유진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유진이라는 사람은요, 1분 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단기 기억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1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진이라는 사람이 조금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똑같이 냉장고의 문을 열고 늘 같은 음식을 꺼내서 먹고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딱 어느 정도의 시간만 딱 되면은 집을 나가서 집 근처의 공원을 똑같은 길로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기억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몸에 평소에 그렇게 빼여있는 습관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 많이 빼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도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진짜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대로 당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습관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대적인 믿음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평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위기에 맞섰습니다. 그 덕분에 다니엘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대의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배에 늘 지각하는 습관, 예배에 늦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에 꼭 예배 시작 전에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습관의 차이예요.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에요. 지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소의 삶도 늘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약속은 잘 지키는데 예배만 지각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축구 선수, 운동 선수들, 감독이 앉아있고 몸이 식고 쉬고 있는 선수, 너 나가, 바로 안 내보냅니다. 몸을 뛰잖아요.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인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민감한데 그냥 늦게 와가지고 뚝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가수들 콘서트 보려고 관객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콘서트 시작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면서 오늘 우리 오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오빠 가수가 나올 때 마음이 막 기다리고 막 사모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목이 쉴 때까지 오빠를 부르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있는 기도회는 이거는 뭐 예배 아니고 뭐 기도회라고 치니까 안 가도 돼.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안 돼. 주중 기도회를 그러면 이유 없이 무의미한 기도회입니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도 건너가려면 징검다리가 때로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딱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고 여러분 믿음이 유지가 되던가요?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주중에도 또 서로가 나누어야, 그래야 식구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주중에도 지난 주일 지나고 수요 기도회 때 3일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봅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날마다 자기 세마포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중에 2번 더 모이는데 그 모임을 한 번도 어쩔 수 없는 직장관계 뭐 사정 있는 분들 말고요,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 나온다. 여러분, 이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니엘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을 붙들고 숭고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습관,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숭고한 신앙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숭고한 신앙은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10절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감사가 웬 말입니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던져질 것을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올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 사자, 이 맹수형은요, 그 맹수를 몇 날 며칠 동안 굶겨 놓는다고 합니다. 굶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산채로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면요, 이 사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잔인하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목도 떨어지고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거는 내가 의식 있는 속에서 막 물어뜯기고 아프고, 얼마나 사자의 이 악력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무참히 찢어져 죽는 거예요. 뼈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죽음입니까?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두려운 거예요. 또 자신을 총애하는 왕도 다니엘을 지금 못 구해주고 있잖아요. 왕이 음모를 알았지만 자신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반포했기 때문에 왕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영락없이 무조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날마다 하루 3번씩 뜻을 정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극진하게 절대적인 신앙으로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왕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충성을 다했는데 왕은 어떻게 내가 죽을 줄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것도 달리 보면 될 건데 나를 던져지도록까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내버려 두십니까? 다리오 왕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요. 왕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그 기도의 내용이 온통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떤 믿음이기에 죽을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23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이유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요, 저도 지금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을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하고 계심을 다니엘이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일에도, 원망 불평 나올 일에도 다니엘은 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드린 감사하는 믿음대로 감사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임재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그 고난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가 그냥 강아지 마냥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다리오 왕이 보았어요. 저렇게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니엘이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다시 뿌립니다. 시민들이여, 제국의 시민들이여, 이제부터 우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우리는 섬깁시다. 이러면서 왕이 거기에 도장을 쾅 찍어서 반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했다.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숭고한 신앙은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엄청난 시험 앞에서 숭고한 신앙은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타협하거나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대적 신앙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습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맞서 싸웠습니다. 원망과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온통 감사로 채웠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의 숭고한 신앙 앞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숭고한 신앙은 절대적 신앙이요, 평소처럼 변함이 없는 신앙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숭고한 신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